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에서 15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제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입니다. 앞으로 가서 32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저술한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본문 말씀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주의하면서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믿는 고백된 대소요리 문답과 이것들을 통해서 기도에 관련된 것,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도에 관련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꼭 펴서 메모로 이것들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를 살펴보면 요한일서는 우리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저술한 서신입니다. AD 90에서 95년경 바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바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기에 저술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들이 쓰게 된 원인은 뭐냐면 이제 영지주의가 태동하기 전인 그 전에부터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주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단 중에 이런 사상이 많은데 영은 거룩한데 육은 저급하다. 이렇게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인데 지금도 나오는 이단들 중에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은데 이때도 이것이 태동할 줄 알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육신 몸으로 육체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육체로 오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그의 아들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로 오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게 하려 함,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요한일서의 저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바로 영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외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깎아놓은 돌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부모님께서 그 자녀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신다고 해서 마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한테 우리가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구해야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의 그 뜻,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할 때에 먼저 첫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발견하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우선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이 강구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우리의 친밀한 그 관계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귀한 것,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것도 주었는데 그 밖에 무엇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로 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곳은 역설적으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빌립보서가 감옥에도 쓰여졌는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서신으로 편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기도의 비밀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도가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막상 기도하려고 앉아서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영혼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우리의 시간들 그 안에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러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들이 먼저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해요. 기도는 헬라어 원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간구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로 데에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바로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마법의 요술 램프의 지니에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말할 때 보면 그 지니의 소유자가 지니한테 감사함으로 이렇게 소원 안 해나요? 아니죠. 너는 나한테 소원 들어줘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우리 만남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대해서는 내 뜻과는 다른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이 나를 향한 최선의 뜻임을 믿고 그것에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한 후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나오냐면 좀 의아합니다. 왜 그 이어서 평강이 나올까? 이 지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각,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 지성적인 기능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느낌, 이 정서적인 부분들을 판단하는 기능이 이 지각이라는 것 위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시고 절대적으로 초월하시는 분, 우리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선한 뜻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에이라고 하는데, 이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이 지키시라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파수꾼을 세우셔서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요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우리의 일과 하루의 생활 속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잘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요동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마치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잠을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심장 영역이죠. 마음을 영역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평강으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뒤에서 제가 또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부분을 얘기할 텐데 그때 또 자세하게 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불안정한 존재고 우리가 안정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두고,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라고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사도 바울처럼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광풍이 몰아칠 때도 바울 안에 그
마음이 파도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고한 그 신뢰를 다스릴 내림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그 기쁨과 평화를 누렸어요. 지금 바울은 지하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에 껌껌한 데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알았던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도 바울 자신의 움직임으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론 일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때로는 멈춰서서 착고에 내가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내가 멈춰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때론 우리가 움직일지라도 때론 우리가 멈추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돼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옥 같은 이 서신을 남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의 조건과 환경으로 인한 이런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반편했어요. 이제 뭐냐? 이제 교리로 들어갑니다. 이제까지는 성경의 문맥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요한과 바울의 그 서신들로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면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98문에 말하고 있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소원이죠. 이 간구에 의하는데 이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데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이 일맥상통한 이유는 교리의 근원이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는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또 되어리 문답 178문에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을 나타납니다. 자, 기도는 먼저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unto, in, b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내 소원, 내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조금 상합니다. 이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성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한테 폐 안 끼칠래요. 그냥 저 혼자 알아서 살게요. 이것이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신상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부장님이 있는데 셋째 막둥이였잖아요. 그런데 막 병뚜껑 확 따려고 하는데 막 안 돼요. 근데 아빠는 힘이 세거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 막 반나절 동안 끙끙거리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장님. 그러면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속상하죠. 되게 네, 되겠네요. 아이고, 왜 말해요? 저는 속상할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 있는데도 지금 엄마 아빠 무시하는 거거든. 왜? 엄마 아빠 있는데도 나 혼자 하려 하는 거 좋은 게 아니야. 뭐냐? 바로 하나님한테 폐 안 끼칠게요.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패기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도움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미소 짓고 정말 스마일이 너무너무너무 쾌활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신앙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아기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마치 태중에 있는 탯줄이 엄마한테 이어졌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끊어져서 나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요?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칭의 입은 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어떤 주문, 우표처럼 이것만 딱 얘기하면 하나님 다 들어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순종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왜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서 한번 딴지 걸면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로마 가톨릭은 때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때로는 사제를 통해서 고해의 성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 그래서 어때요? 로마 가톨릭은 중간에 신부라는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부가 중간에 중재해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좀 답을 더 잘 받을 건데 라고 인간의 연약함을 대변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부도 사실상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이어주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만인 제사 장성이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해 성사나 사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것이 진리입니다. 개혁교회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기도하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자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할까? 저는 북한 사람들도 좀 생각나고 요새는 정말 지금 북한이 지금 이게 뭐 전쟁에 지금 소련하고 전쟁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파병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금 북한을 위한 그 기도가 막 불이 더 타올랐어요. 왜 그럴까? 언제까지 우리나라 이 땅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분열된 나라로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자녀 세대 그 다음 자녀 세대 때까지 이거는 물려줘야 하는가? 다시금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요 이렇게 전사님한테도 잊었던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할 때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간구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에 위해서, 그리고 목회하시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형제 자매들, 때로는 우리의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 장차 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부류가 한 명 있어요. 이것도 명심하세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산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리고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거 이런 거 있죠. 로또 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아는 분 이런 기도 하는데 이런 기도는 제가 응답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었을 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만한 그것들로 인한 어떤 소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심을 믿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 관계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성령으로 쓰여진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한 절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정말 기도의 수많은 얘기 가운데 오늘 작은 빈산의 일각만 알려드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은 놀라있는 곡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걸 제가 선택했냐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예림의 찬양이 있는데, 이 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다가 잠시 떠나간 친구들이 이 찬양을 듣고 교회에 다시 와서 예배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님은 시를 쓰니까 여기 보면 하늘을 보아요 라고 있는데, 저 하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주님으로 바꿔서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혼자 우리가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찬양하면서 늘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전사님 하는데 한 50번은 들었는데 잘 못해. 우리 아는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